대한민국에서 46년을 살았는데 우리 수원 광일교회 때문에 수원에 처음 오게 돼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권선징악 좋아하는데 권선구에 오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행길이라 수원 시내 길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보를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수원 분들은 이렇게 좀 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여유가 넘치다고 해야 되나, 네, 좀 뭐랄까 경적도 잘 안 울리고 그냥 이렇게 끼어들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로 비껴주시고 해가지고 수원 이 권성구에 대한 마음이 지금 첫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분이 빵을 10초 동안 누르긴 하셨는데 그분은 아마 교회 다니는 분 아니신가. 10초 동안 빵을 누르시더라고요. 10초 동안 아주머니셨는데 그걸 제 옆에 와서 저를 째려보고 가셨어요. 광일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기를 바라고요. 누구예요? 한 아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집. 아유, 공중부양이 돼버렸네. 이때가 이제 주일이었어요. 주일. 지금으로 1980년대 중반 정도 됐을걸요. 근데 주일 오후가 되면 시골이에요. 시골 이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은 무료하잖아요. PC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꼭 밖에서 누구야 놀자, 우리 초등학교 때 누구야 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오히려 크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르잖아요. 누구야 놀자. 그러면 얘가 쳐다보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보다 친구랑 노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하고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하고 노는 거 좋아해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을 재밌게 해드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로봇가 있다 할지라도 친구가 불러줄 때 얼굴이 어때요? 다시 한번. 로봇 가지고 놀 때는 표정 어때요? 근데 친구가 부르니까 입이 어때요? 아유, 눈알이 너무 복잡하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놀지 말고, 물론 이런 재미도 있지만 밖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만나는 게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네. 자, 그래서 이 친구 둘이 이제 2살 많은 사람이었대요. 둘이 친구가 아니고 이제 친하게 주일마다 놀았는데, 얘 이름이 안영운이고요. 얘 이름이 지의정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제가 한평나산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제 모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되기로 선언을 했어요. 지자, 윤자, 상자 목사님이라고. 진짜 목사님이에요. 네, 지훈상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해남이, 의신이, 의정이 막내가, 하여튼 이렇게 4아들 중에 셋째가 주일 오후만 되면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영훈아 놀자. 2살 형님이에요. 난 2살 어리고. 그래서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때가 벌써 40년 전인데,
38년 전 그 정도. 지금 이렇게 한 30년 후반이 지나 40년 가까이 돼서 우리 지혜정 목사님께 섬기시는 교회에서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함께 주안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강의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만남에 결코 우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분과 이 그림으로 친숙해졌으니까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그리고 아주 심각한 이야기는 제가 주일날 할 테니까 오늘 들으시고 은혜가 있으시면 주일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가지고 다 데려오세요. 네, 재밌는 분이 왔다. 수원 지우개는 잘 안 지워지는구나. 자, 수원에 처음 와가지고 수원 지우개들이 이렇게 약간 수월하지가 않네요. 안 지워져, 수원 지우개들이. 수원 지우개. 서울 지우개들은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예, 고집이 있네. 수원이가 고집 있어요.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할 거예요. 과장 일도 없어요. 축소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자매가 있었어요. 한국말 잘 못해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유명한 증권회사 다니는 자매예요. 그 자매가 한국에 온 거예요. 미국 자매라 마스카라가 어마어마하게 진해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 이렇게 해야 여자 같겠다. 그리고 남편도 한국 사람이에요. 남편도 한국 사람인데 약간 미국계 생겼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떤 분의 주선으로. 한국에 온 지 6개월째래요. 아니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하고? 직장 다 사표 내고 왔대요. 그리고 이분들이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한 45세 정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집도 사놨대요. 그러니까 노후에 앞으로 쓸만한 돈을 싹 벌고 온 거예요. 미국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두 사람이 맞벌이해서 10년 동안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투자도 많이 해놓고 6개월 전에 한국에 와서 지금 호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호텔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분당에서? 그 비싼 곳에서? 여행 온 걸까요? 부모님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고향에 온 걸까요? 이분들은 한국이 처음이에요. 고향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 아이가 없어요. 자녀가.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이 병원 다 다녀보고 그리고 시험관도 여러 번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미국에 있는 한 친구가 한국 분당에 가면 어떤 병원이 있는데 가입률이 높다고 한다. 그러니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이 시험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최소 2달이 걸려요. 배란, 착상, 영양분 주사 놓고 호르몬 주사 놓고. 그래서 두 사람이 직장을 내려놓고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한 11월, 12월쯤 와가지고 제가 한 5월 달쯤 만났으니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난 이유는 분당에 와서 분당에 땡땡 여성제일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1차 시험관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그랬대요. 너무 노산이고 자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걸 둘러서 이야기한 거예요. 쉽지 않은데 다시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이 말은 거절하는 거예요. 의사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의사는 괜찮겠습니까? 쉽지 않을 텐데. 근데 한국에 온 지 이제 6개월 됐고 이걸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 두 분을 아는 미국의 어떤 권사님께서 아름아름으로 저를 알게 돼가지고 서울에 시간이 가장 많은 목사가 한 명 있다더라.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바쁘고 우리 지회장 목사님은 얼마나 바빠요. 새벽에 와야지, 출근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수요 예배해야지, 제자 반하지, 새가족 반하지. 저는 저렇게 못 살아요. 얼마나 바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른교회를 사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시간이 많았어요. 대한민국에서 너희들을 만나줄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목사가 안영호 목사이니 주선을 해줄 테니 만나라 해서 제가 이 두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한국말이 서툴러요. 저는 영어가 서투르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왜 한국 사람들끼리 저렇게 서로 쩔쩔매나, 아마 분명히 그 카페숍에서 다들 신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한 사람 막 영어하고 한 사람은 떠듬떠듬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 저 못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2-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네들이 난임 부부이고 이 몸이 이제 끝났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 하지만 의사는 부정적이다. 이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목사라는 존재를 만나본 거예요. 그런데 나름 약간 핸섬한 목사가 나타나니까 마음문을 연 거예요. 마음문을 열었어요. 지의정 목사님 나타났으면 마음문을 안 열었을 텐데, 눈 보세요. 네. 마음문 열었잖아. 안영호 목사가 시간도 많고 제가 커피도 사주고 그러니까, 원래 미국 더치페이 문화잖아요. 제가 사줬어요. 브리또도 사주고, 파스쿠치에서. 일단 사줘야 돼. 사주니까 발그레해지고, 나름 핸섬하니까 발그레해지고. 지혜정 목사님 나왔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I'm coming home. 난 돌아갈래. 제가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이 사람들 처음 봤고, 저는 상담도 안 배웠어요. 지혜정 목사님 상담학도 배우셨잖아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를 했냐? 말이 안 통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미국에서 나고 자란 난임 부부가 왜 대한민국 분당에 와서 저를 만나야 됩니까?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었거든요. 모든 만남에 우연은 없다. 절대 우연이 없다. 불교에서는 이 용어를 인연이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걸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만남은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을 만나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악인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릎 꿇게 만들고, 내가 그 악인 때문에 용서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라는 악한 왕을 만났기 때문에 시편을 80%를 광야에서 썼어요.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인복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게 인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자녀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이제 아들 하나씩 있거든요. 내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불가능한 복 말고 필요한 사람 만나는 합당한 복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첫째 애솔이 지금 중1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요. 다 죽여버려, 건들지 마. 다 죽여버려, 건들지 마. 다 죽여버린다. I kill. 건들지 마.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 놓고 기도하면 담임 선생님 놓고 기도하잖아요. 좋은 담임 선생님. 근데 2단 담임 선생님 만났어요. 나 2단이야. 하나님의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더 구원의 확신이 깊어져요. 왜? 다른 걸 만나야 확고해지는 거지, 자꾸 같은 걸 만나면 흐려져요. 흐려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왜? 단단해지라고. 애소리는 들어가고, 아빠 왜 나 오늘 여기다 불렀어? 또 그럴까 봐. 들어가, 애소리 들어가, 중1 들어가, 사춘기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유 킬.
분명히 애소리가 오늘 가서 자기 그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건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요, 확 마음에 이건 섭니다. 내가 이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필요한 말을 해주고 결과가 있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네들에게 소망 있는 말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니 대한민국에 왔고 목사를 만났으니 내가 이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서로 협력합시다. 내가 이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 줄 테니까 이네들은 초신자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신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기도하면 다 임신된다는 그런 기복주의를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진 않은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난생 처음 복음을 들어봤고 목사를 처음 만나봤는데 이쪽 복음으로 인하여 이네들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구원, 하지만 체험 구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목사 만나서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태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제발 경험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사무치도록 기도했어요. 그 카페에서. 왜? 말이 안 통하니까. 듣는 척하고 오케이 리얼리 하하 I'm sorry 오케이 리얼리 이게 세 개만 계속 반복하고 저보고 영어 되게 잘한대요. 네, 리액션이 좋으면 잘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만났으니 6, 7, 8, 3개월이 지난 거죠. 지난주에 카톡이 왔어요. 제가 먼저 못 물어보겠더라고. 됐냐고 못 물어보겠어요. 안 됐으면 얼마나 물어보는 사람도 난처하고. 카톡이 왔어요. 프라그넌트.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일부러 착상돼서 연락을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번 착상됐지만 다 유산됐었어요. 한 번도 아이 심장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네, 난생 처음 이 심장 뛰는 소리를 분당 땡땡 산부인과에서 듣고 그날 임신이 확정된 이후에 저에게 카톡으로. 그런데 이 카톡을 보면서 제가 기뻤던 거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뻤던 게 아니고 God praise the Lord.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걸 영어로 보냈더라고요. Praise the Lord.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Thanks the Lord.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아이 심장 소리 듣고 왔습니다. 병원에서 얼마나 이 심장 소리 듣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면담을 했대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했대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건 거짓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누가 기도해 주시나요? 아니 병원에서 관리를 잘 하셨나요? 나쁜 것을 안 드시고 이 배를 따뜻하게 잘 하셨나요? 이런 걸 물어봐야지. 임신이 되고 난 이후에 혹시 누가 기도해 주시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아닌 누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Yes! Yes! Korea, freelance, faster. Live in Seoul. freelance, many times. I met 3 Mondays. 이분이 어쩐지 이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 몸은 임신될 몸이 아닙니다. 불가능했어요. 근데 본인이 워낙 간청해서 내가 이거라도 안 해주면 본인 후회할까 봐 당신 몸이 임신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준 건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임신해 너무 놀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신의 영역인데 이분들을 보니 초신자예요. 부모님들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물어본 거래요. 혹시 누가 기도를 해주냐? Yes! 뿌리낸서 베스트 안! Many many time! 그분이 기도해주고 제가 또 말씀을 줬거든요. 말씀을 줬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가 말한 그 행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내 여호와의 손이 짧냐? 내가 한다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여호와의 손이 짧냐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의 손은 짧을 줄 몰라도, 너를 도와주었던 그동안의 재정의 손은 짧을 줄 몰라도, 너를 도와주었던 그 조직의 손은 짧을 줄 몰라도, 너의 부모님의 손은 짧을 줄 몰라도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 길다. Mighty hand.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기도라는 게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이 짧은 기간에 구원의 사람이 됐고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면 이제 미국으로 떠나요. 미국에 출산하기 위해서. 너무 신기하죠? 이분 이름만 알려줄게요. 풀네임을 말하면 또 요새 걸리니까 N으로 불러요. 자기는 N으로 부르래요. 저는 아니거든요. 안시고 N으로. 베스트 안. 비슷하대요. 나 N. 베스트 안. 프리랜서. Many many time. Hot but handsome. 제가 진짜 기뻤어요. 임신돼서 기뻤던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기뻤고, 그리고 대부분 구원받은 이후에 한참 이후에 기도의 세계에 눈을 뜨거든요. 이분은 구원받자마자 기도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알리는 거, 또한 그런 알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반응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세계,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사람의 말과 신음소리에 반응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예요. 오늘 창세기 20장 오늘 한 절 읽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도라는 이야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기도라는 거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성경에도 기도하라, 간구하라, 뭐 부르짖어라. 이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구절, 창세기 20장 7절 말씀. 근데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분도 졸지 않는다는 것은 이곳에 성령이 임했거나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하거나 아니면 아무튼 이때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그리고 옆에 사라 나이가 할머니 89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그랄 땅에 잠시 와서 살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떠돌이 생활했거든요, 아브라함 가족이. 근데 그 당시에 그랄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킹이에요, 킹. 근데 살아보니까 괜찮아. 늙었지만 괜찮아. 그랜드 마더지만 괜찮아. 뷰티풀 그랜드 마더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쁘고 봐야 돼. 아파도 예뻐야 되고 늙어도 예뻐야 돼. 그래야 왕들이 좋아. 병약해도 예쁘면 되고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불공평해. 아담과 하와가 죄만 짓지 않았으면 외모 다 필요 없는데
죄 짓고 난 이후에 다 눈 떠가지고 예쁜 것만 찾고 잘생긴 것만 찾고 하여튼 그랜드마다 89세인데 예뻐. 그래서 취한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난 거예요. 아비멜렉 꿈에. 수원 지옥에는 갈수록 고집이 세요. 뭐야, 여기 화석으로 만들 거. 이게 동굴 벽화로 남기려고 그러나? 50년이 지나도 안 지워지게 만들려고. 수원 화이트보드판과 수원 이레이저는 강력해요. 역시 권선징악이에요. 이렇게까지 안 지워지는 거예요. 난생 처음에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다니지만 그 다음에 뭐 파주 화이트보드도 만나봤고 광주 화이트보드, 서울 화이트보드 다 만나봤는데 수원 권선구 화이트보드파 이레이저는 동굴 벽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비멜렉이에요. 이제 저녁에 자는 거예요. 나 지금 콧노래 부르고 좋죠. 왜? 왜 좋아요? 옆에 누가 누워 있어? 뷰티풀 그랜드마다. 뷰티풀 그랜드마다 누워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쪽으로 고개 돌리고 있죠. 에이, 남편 새끼가 나를 누이라고 속인다. 에이,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어. 에이, 나 진짜 나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너무 피곤했나 봐요. 첫 만남 피곤하잖아. 그날은 그냥 잤어요. 다행히. 그날은 그냥 잤어. 이분도 그냥 잤어. 배신감에 잠을 잤어.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계시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여러분 적용하면 안 돼. 하나님 오늘 밤 저에게 꿈으로 나타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지혜정 목사님 설교 말씀 질렸어요.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 이단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과 설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현연, 직접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꿈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요셉도 꿈 꾼 거고 다니엘도 꿈을 꾼 거고. 왜? 성경이 없으니까. 꿈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비몽사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절 죽여버린다고요? 왜요? 쟤 아브라함 와이프야. 다른 여자를 취해? 내가 죽여버리려고 온 거야. 오늘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잘못 없습니다. 오늘 소개팅 처음 만난 거예요. 저 왕입니다. 저희 나라도 여자들 많아요. 근데 약간 이국적으로 생겨서 제가, 그리고 늙은 여자지만 오늘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브라더 오빠가 분명히 저한테 너 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꿈으로 막는 거야. 너도 속았기 때문에. 쟤 아브람 와이프야. 예? 그러니까 안 보내면 죽여버린다 너. 진짜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살려줄게. 오늘 본문에 죽는다 살린단 말이 동시에 나와요. 생과 사가 동시에 나온다고. 이 짧은 구절에 내가 너 죽인다, 내가 너 살린다, 두 단어가 동시에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내가 너 이 여자 보내주면 살려주는데, 보내준다고 살려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 살려준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내가 너 죽인다. 살려주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온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죽이려고 왔어. 하지만 보내줘.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게 역학관계가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서 최초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역학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다음날 잠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아마 새벽에 5시에 일어났을 거예요. 여기 수원 광역교회에서 5시 반이잖아요. 저는 새벽에 왜 그렇게 못해요, 저는. 우리 지혜정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너무 담임 목사님들 진짜 존경해 줘야 돼요. 매일매일 5시에 일어나서
이놈의 수원의 화이트보드판은 갈수록 드디어 아침이 됐습니다.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지, 아비멜렉이. 내 이놈, 내가 어젯밤에 죽을 뻔한 걸 네가 아느냐? 무슨 일이시오? 야, 이 새끼야. 당신이 노인이길래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겠지만, 야, 내가 어젯밤에 네 아내 때문에 뒤질 뻔했. 야, 왜 속여?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저 가족들 기도해 줘라. 스미마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따뜻한데. 수원 타월은 송월 타월보다 더 안 닦여. 수원 타월은 그 걸레 아닌가요, 자매님? 걸레. 감사합니다, 집사님. 수원 티슈 한번 봐보겠습니다. 수원 티슈도 왜 얘네들이. 야, 이제 좀 낫네. 자매님, 걸레 아니죠? 아브라함아, 이제 기도해줘. 무엇을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 가문이 다 불임이에요. 지금 성경에 보면 나와요. 아내도 불임, 첩도 불임, 다 불임이에요. 태가, 모든 여자들의 태가 다 막혀 있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 안 지워지니까 조그맣게 기도한 거예요. 누구를 놓고? 이 당시 블레셋 때 이 갑, 아비멜렉의 여러 여성들, 아내, 첩들, 이 친인척들, 하나님 여러 명이에요. 난임이 여러 명. 하나님 아버지, 저 기도합니다. 아비멜렉 가문의 여성들의 불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이걸 임신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 재정적인 보상을 또 해줘요. 가축도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점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된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거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대로 기도해 주었더니 그에 대한 감사로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공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초의 기도라는 단어가 이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아이를 잉태하는 거, 원초적인 생명의 역사가 잉태하는 거잖아요. 이거 돈이 많다고 됩니까? 지위가 높다고 됩니까? 사람이 많다고 됩니까? 기술이 발달했다고 됩니까? 의료기술이 발달했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영역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게 축소적으로는 내 인생 중에도 어떤 일은 내가 열심으로 해결했고, 어떤 일은 운이 좋아서 해결된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아빠가 도와줘서 해결된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선배가 도와줘서 해결된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내가 건강하고 체력이 있기 때문에 해결된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나의 탤런트 때문에 해결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이 내 인생 중에도 있어요. 그 영역의 상징이 잉태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아비멜렉, 당시 가나안 땅의 리더이면서 블레셋 땅의 최고 리더, 갑 중에 갑, 이 사람들의 불임을, 이 태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당시 나그네에 불과한 99세가 된 이 노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태들이 다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이후로 아비멜렉이 크리스찬이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다리오 왕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이 세상 지구의 80명의 인구가 다 예수 믿는 게 부흥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게 부흥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부흥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친구들 다 전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희정아, 너를 보면 나 교회는 안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삶 속에 지금 부흥이 임한 거고요. 나는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적용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혜자 목사님께서 저에게 10시까지 맞춰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왜냐고요? 주일날 또 오니까. 주일은 더 오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놈은 바꿔줘야 해요. 서울 화이트보드만 갖다 놔요. 순한 놈으로. MBTI, I 형태로 갖다. 또 준다. 여기까지 안 되면 나 어떡해. 나 울어버릴 거예요.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 일하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 이름이 뭐예요? 서정자매. 이름이 너무 서정적이다. 몇 살이에요? 30이에요? 저는 21, 2살로 봤어요. 진짜로. 와, 30살이에요? 결혼 안 했고. 아니, 30살이에요? 나는 19살까지도 봤어요. 그래서 고3이 공부 안 하고 뭐 하나 포기했나? 와,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와,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는 딸을 키웠다는 거는 최고의 성공이라고 봐요. 이 시간에 박수 한번. 와, 안 그랬으면 서정이 지금 수원 나이트클럽 가서 지금 춤추고 권선 나이트클럽 있잖아요. 부킹하고 오빠 막 하고. 오, 서정이. 우리 서정이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정이라는 이름만 빌려서. 우리 서정이 머리 너무 길고 예뻐요? 서정이 머리 너무 예쁘고. 서정이 머리 너무 예뻐, 길어. 서정이 머리. 묶어. 전라도 말로 째매. 서정이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해도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뭘로 그걸 기도를 해? 해결해주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우리 이런 걸 꿈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대학도 해결해주고 결혼도 해결해주고 건강 문제 해결해주고 직장 문제 해결해주고 다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우리의 신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고난 없이 아픔 없이 인내 없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목자처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변수. 인간이 타락을 했고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타락도 변수고 죄도 변수인데 어마어마한 변수가 하나 들어왔어요. 사탄이 지구에 개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은 사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only one, 마귀. 사탄은 단수형이고 사탄이 많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그것들 성경 용어로 하면 귀신들인 거고 사탄은 존재가 단수형이에요. 악한 영들, 귀신들이 이제 다 데리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자, 타락과 죄와 이 사탄과 그가 부린 악한 영들이 서정의 삶 속에 관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왜? 아직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삶에도 관여를 했고 공격을 했고 유혹을 했는데 서정의 삶 속에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변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신 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서정아, 나는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 에덴, 히브리어 에덴 뜻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에덴,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서정이가 에덴 하기를 원하세요. 기쁘기를. 하지만 사탄 마귀는 에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기분 나빠요. 그래서 넘어뜨려요.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심지어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라는 방법을 사람에게, 서정에게 알려준 거예요. 서정아, 너 삶 속에 어려운 일 있을 거야. 너희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거, 네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 네 친구들이 못 해주는 거 있어. 또 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 대한민국은 정말로 천국 같은 지옥이야.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지옥이에요. 이곳에 서정이가 30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울 정도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저는 보면 마음이 그냥 안타까워요. 그냥 괌에서 태어나지 서정아. 바닷물에서 수영하고 조개 죽고 소피아로 불림받고 소피아 가만 소피아. 왜 하필이면 서정이로 태어나가지고 이 공부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돈 모아야 되고 몇 억은 있어야 임대료도 들어가고. 이제 기쁨은 다이렉트로 못 받아요. 절대로. 기도함으로써 사탄과 악한 것들이 개입된 서정의 삶 속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꼭 기도해야 개입하실까? 왜?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오셔서 개입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MBTI가 있어. MBTI.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MBTI가 있다고 쳐요. 물론 완벽한 MBTI시겠지만 속성 중에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영광을 내가 받고 싶다.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고 싶다.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 안 돌리면 돌들이 나에게 영광 돌리고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MBTI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안 줘요. 영광이 있어서만큼은 절대 안 뺏기려고. 이게 쉬운 말로 하나님은 드러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서정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기도해야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드러낼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운이 좋았네. 이번에는 아빠가 잘 도와줘서 그런가?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다 누가 가져가요? 내가 가져가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교만은 결국 패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이클을 막으시려고 서정아, 너 어려운 일 만나면 나에게 기도해. 내가 너의 삶 속에 개입할 거고 네가 기도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면 너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에게 영광 돌릴 거고 이 사이클로 인생을 살아. 그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만나자.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어차피 사탄이 내 삶 속에 개입하잖아요. 그럼 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영적 전쟁, 선과 악의 전쟁, 성령의 법과 죄악의 법의 이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게 확장되고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개입하세요. 더 많이.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악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역량이 쪼그라들어요. 이걸 바로 영적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승리. 지금 저는 소정이가 어떤 고민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처지, 즉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현실화되면 사건이라 그러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고민이라 그래요. 다 고민이 있거나 어떤 사건을 지금 만났잖아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처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말세이기도 하지만 악한 것들이 개입해 있거든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안 할까요? 몇 개월 전에 저는 이제 PCIC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상담받으러 많이 오세요. 한 아주머니께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울어요. 무슨 일이냐고. 딸이 고3이래요. 전교 1등이래요. 근데 왜 울어? 재수없게. 고3, 서울의 명문고등학교 고3인데 1등이면 왜 우냐고, 재수없게. 왜 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왜 더 재수없어? 교회 다녀. 왜 딸이 아픈가요? 안 아프대. 돈이 없나요? 집안 돈 많아. 맞벌이에요. 왜 울어?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것 가지고 울어? 그것 가지고 우냐고. 지금 남자친구 사귈 수 있지. 근데 그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맺고 다니는 거예요. 고3이. 원조교제라 그러죠. 근데 그 남자가 40살이에요. 가스라이팅. 근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저리고 있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니? 제가 속으로 했어요.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일 다 저질러 놓고 나한테 와서 나보고 어떡하냐고. 나는 어떻게 그럼? 목사라는 존재가요, 정답자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정답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가정 어떻게 제가 다 100% 상담을 해줘요? 길을 제시해 줄 뿐이지.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버려요. 이게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회복이 안 된대요. 어제도 나갔대. 그 남자 좋아서 도서관 간다고 해놓고. 그리고 몰래 자기 딸이 산부인과 갔다 온 흔적도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낙태를 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몰래. 갈 때까지 갔어요 지금. 회복이 될 것 같다고 물어봐요. 끝났대요. 자기는 끝났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네. 끝. 사망, 죽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망과 죽음 앞에서 쩔쩔매는 분입니까? 하나님도 죽음을 만나면 야, 나 죽으면 못해. 이건 끝났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또 아니래. 제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눈을 번쩍, 왜? 방법 있습니까? 방법 있죠. 사망에 이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딸에게 하나님 개입시키라고 그랬어요. 저희 딸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거죠. 구원의 믿음과 승리의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충만이 무슨 필요가 있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구원을 내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오셨다. 그게 구원인 거고. 충만은 이제 역사하시라고 기도하라잖아요. 당신 딸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지고 있잖아. 사탄에게, 음란에게. 하나님 개입시켜서 끌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을 알려달래. 내 잔소리를 아무리 해도 때려도 안 된대요. 그랬어요. 딸이 이렇게 이미 죽고 영적 사망에 이르렀는데 딸이 어떻게 기도하겠냐고 지금.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의사가 와가지고 숨을 쉬세요. 아니, 숨을 안 쉬고 싶냐고 내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지니까 병원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를 꽂든지 제자동기를 동원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자가호흡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방법이 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엄마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저한테 참말로 다 알아요. 다 안 돼. 그런 거는 많이 기도하면 된다. 다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르다고 그랬어요. 저 하루에 몇 분 기도하냐 물어봤어요. 하루에 한 5분? 5minute? 10minute? 10minute보다 못해.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하루에 5분도 기도를 안 한대요. 이게 무슨 태만이야, 이게. 이게 무슨 무한 긍정 신앙이야, 이게. 기도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성경에 전혀 지지를 하지 않는 무한 긍정의 삶. 기도 안 해도 돼? 자, 그걸 막 깼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단 한순간의 변화는 안 일어나도 중간중간 변화가 보여 안 보여요? 죽음의 땅에 생명이 들어가는데 사망의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순간 180도 변하지 않더라도 기미가 보여 안 보여요? 기미가 보인대요, 이제. 엄마와 이제 소통이 시작됐고 그전에 소통도 안 했어요. 내 방 들어오지 마 했어요. 엄마 고마워 미안해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주눅 들어있고 더더욱 감사한 거는 저를 만나게 됐다는 사실. 1대1로 딸을 제가 만나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엄마에게 비밀이야 하면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과 같은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진짜 많이 만나요. 너무 많이 만나요.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건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니까. 뉴스에 나온 이야기의 장본인을 제가 만났으니까. 누구예요? 꽃뱀이잖아요. 대한민국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꽃뱀은 의사들만 가서 물었어요. 의사들만. 서울에 있는 의사 원장들만 가서 물었다고요. 그것도 다 유부남들을 다 이혼시키고 그 병원을 결국 자기가 다 먹고 튀어요. 이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꽃뱀이 서울의 모처에 아주 잘생기고 전도 유망한 병원 원장 선생님 한 분을 또 문 거예요. 유부남이에요. 교회 집사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무섭게 개발인지 몰라요. 자녀도 둘이나 있어요. 근데 뿅 가버렸어요. 그럼 남은 가족들은 뭐가 돼?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죽여버리지. 네 자체가 죄야. 그래서 이분의 아내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수소문에서. 아이 둘 있고요. 유치원생들. 이분이 이런 상태였을 때 이 분이 아내에게 보낸 카톡도 다 보여줬어요. 나는 네가 여자를 안 보여. 빨리 이혼해줘. 그래야 네가 위자료라도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 여자에게 여자로 안 보인단 말은 가장 심한 욕이에요. 여자의 자존심, 자존감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한때 좋아했었어도 아니고 나는 네가 여자로 안 보여. 끝난 거지 뭐. 이런 심한 저주가 어디 있대요, 세상에. 목사한테 나는 안 목사님 목사를 안 보여. 그럼 저는 끝난 거예요. 이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안 목사님이세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수년째
수년째 이런 상황인 거를. 남편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당신과 남편 관계 끝났다고 생각하나? 이미 끝났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저 내일 법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또 머리가 좋은지 이미 변호사 다 사가지고 유책 책임 배우자가 아닌 걸 다 이렇게 또 알리바이 다 해가지고 이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끝났어요. 제가 보니까 끝났어요. 이제 서류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분의 변호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호단이 굉장한 사람들. 김장 말고 김앤장부터 시작해서 뭐 태평양 3일 회계 뭐 김장 뭐 다 배추장 고추장 해가지고 뭐 변호사를 싹 꾸며놨어요. 몇 억씩 막 수임료 줘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이 군단을 어떻게 이겨? 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 저 찾아봤어요. 먼저 한 가지 물어봤어요. 남편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은 하대요. 밉지만. 왜? 그래도 내 남편이었죠. 자, 그럼 됐다 그랬어요. 불쌍함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깊어졌는데 한 달 기도한다고 되나요? 이분이 하루에 6시간씩 7년 기도했어요. 7년. 그럼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저주 매일 뭐 생활비도 안 주고 아르바이트 막 전전하고 얘들은 커가면서 아빠는 어디 있어? 집도 지옥이고 마음도 지옥이고 교회 다녀도 지옥이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6시간씩 제가 6시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영역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자신의 미모와 따뜻한 성품으로 이 남자를 품에 얻었지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과 성품으로 내 남자를 못 잡아요. 이게 내 영역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다 보니까 6시간이 하루에 기도하게 돼요. 알바하고 와서 교회에서 6시간 동안 기도하고. 몇 년을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7년. 이게 저랑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야기예요. 7년이 딱 끝났을 때가 5년 전이에요. 저 5년 전. 제가 30살 초반에 이분하고 상담을 시작했으니까.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를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그 목사님 다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안 지어냈어요. 이 꽃뱀은 지어낸 거예요. 뱀이 아니라 여자니까. 구랭이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팁을 줬어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문을 제가 써줬어요. 써줬어. 그 다음에 악한 음란한 것이 틈타면 설득으로 되지 않는다. 이성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성애. 나는 자녀들이 있지. 깨달아. 인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성애, 부성애도 정말로 큰 에너지이지만 한번 이 유혹에 휩싸이면 모성의, 부성의, 자녀의 효심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그 힘은 아주 미약한 힘이에요. 자녀들이 있어도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두 사람 사이의 음란함을 보혈로 씻어주세요. 음란으로부터 두 사람을 좀 보호해주세요. 그렇게 7년을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꽃뱀이 바람을 핀 거야. 이걸 바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꽃뱀이 이분의 남자하고 교제하다가 꽃뱀이 다른 의사랑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허무함에 빠진 거예요. 허무함. 왜? 내가 아내를 버렸는데 꽃뱀이 자기를 이제 버려버렸대. 그리고 이 꽃뱀이 병원 홀라당 다 먹어버렸어요. 마치 그 드릴라처럼 오빠 힘은 어디서 나와? Where are you from? 어디로부터 돌출되는 거야? 머리카락. 머리만 자르면 오빠 힘 나가리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명의 다 바꿨어요. 오빠, 이 명의 나한테 줘. 조금만 빌려줘. 나 이거 투자하고 다시 돌려줄게. 병원 다 가져갔어요. 빈털털이 됐어요. 재산이 수십억이었는데.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갈 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7년 만에 아내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너무 미안한데 나 받아줄 수 있어? 미친놈아, 야, 남자로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럼 문자 보내면 안 되지.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냥 무슨 낯짝으로 7년 만에 나를 받아줄 수 있니?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7년 동안 뭘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밉지만 궁일함으로 이 남자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 남편을. 밉지만 궁일할 수 있어요. 미운 거는 본능이고 궁일함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너무너무 밉지만 불쌍했대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보고 일단 들어와. 7년 만에 집에 들어온 거. 그래서 한동안은 같은 방에서 못 잤대요. 너무 지저분해서. 완전히 회복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완전 회복돼서 지금부터 5년 전이에요. 말짱해져가지고 그냥 잘생기더라고. 안녕하세요. 닥터 누구누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완전히 펴져가지고 난 더 자식이 그래야지. 그러신가요? 예. 그러신가요? 예. 그러신가요? 본인이 그 새끼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요? 아닙니다. 예. 본인이 그 새끼, 아니죠? 예. 하나님의 자녀죠? 예. 7년 동안, 아닙니다. 예. 지금 다 회복됐어요. 병원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막 부어줘 버린. 지금도 연락해요. 남편하고도 연락하고. 왜? 이 두 사람의 상황을 저만 알고 있거든. 저만. 오늘 이 영상 설마 인터넷에 나가거나 유튜브 나가지 않죠? 내려주세요. 다운. 이거 올려있으면 저 줄 아나. 전사님 녹화하지 마세요. 내려주세요. 이분들의 신상을 보호해야 돼. 제가 오늘 처음이고 피곤한 시간이라 오늘 짧은 본문을 택했고 일부러 생명과 죽음과 기도가 동시에 등장하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죽을래? 기도하면 돼. 살려줄 테니까. 죽을래? 저 사람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산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몇 가지 이야기들 통해서 저는 수원광역교회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처지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재정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을 수도 있고 자녀와의 이 관계가 틀어져서 부모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가게나 사업을 운영하는데 아무리 개업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해도 그 동종업계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부모님의 여러 가지 아픔과 암과 장애 때문에 자녀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청년은 진로가 열리지 않아서 내 친구들처럼 내가 벌이가 부족해서 또 만남이 없어서 등등등 나의 처지, 고난, 일어나버린 사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 사건과 지금 고민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건과 고민보다 더 작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내 삶인가 보다. 이게 내 삶이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프라블럼, 문제와 고민과 사건이 하나님보다 클 수가 있답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뭐예요? 제일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데 여기서 크다는 개념은 하나님만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지만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에 이제 개입을 하셔야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시라 구원의 선물 같은 경우는 강압적으로 나에게 의금 물어보지 않고 구원의 선물을 갖고 들어오셨지만 값없이 돈 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이후의 은혜들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앞부분만 가르쳤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시켜 주셨고 구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세요. 이런 일반 은혜만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투예요, 다. 국가 간의 전쟁이든 민족 간의 전쟁이든 에서와 야곱 간의 전쟁이든 태중의 전쟁이든 또 내가 나와 싸우는 전쟁이든 이 음란에 빠질까 말까 오직했으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겠어요. 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과 기적들과 사역들을 하셨지만 책 한 권 안 남기고 세상을 부활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로직, 공식을 하나 남겨놨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라도 아니고 말씀은 이렇게 보라도 아니고 그 어떤 이론과 개념을 남기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이론을 알려주고 가셨어요. 정말 중요한 이론이니까.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다른 영적인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 나 따라하면 돼. 하지만 기도만큼은 기도는 이래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물론 주기도문대로만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 프레임에 살을 붙이며 너희들이 풍성하게 기도하라는 뼈대, 로직을 알려준 거예요. 주기도만 주구장창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면서 공식 딱 한 가지 남겨놓고 떠났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게 기도예요. 오직 했으면 5분만 더 해도 되나요? 5 minute. 주희정 목사님 막 자꾸 잉크하더라고요. 수원 목사님들은 왜 자꾸 나한테 잉크를. 이 이론, 기도만 남기고 가셨어요. 이유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이걸 사탄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사탄이 왜 몰라요? 다 알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사탄은 반지반능하다. 약간 애매해, 쟤는. 예수님 십자가 못 지도록 막 가룟 유다 통해서 막 방해하는데 근데 그 방법으로 십자가 지게 되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모자른 신이야 사탄은. 하나님은 완벽한 신이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애매하고 모자른 사탄 때문에 더 모자른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 사탄은 반지반능, 소정이는 무지무능. 자, 깔보면 안 돼. 소정이보다 나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보다 훨씬 못해. 그러므로 무지무능한 자가 반지반능한 자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무지무능한 사람들하고 모여있으면 안 돼. 전지전능함으로 반지반능을 눌러야지. 개입시켜야지. 무지무능끼리 수백 명 모여있으면 뭐해? 10시간 동안 회의하면 뭐해? 무지무능한 사람들하고. 다 필요 없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여러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에서 비유들을 드셨잖아요. 기도와 관련된 비유가 70%예요. 기도와 관련된 비유가. 근데 이 기도와 관련된 비유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신음소리만 들어도 다 아시는 주님,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주님, 이런 기도에 대한 예화는 놀랍도록 0%예요. 이런 기도는 한 건도 비유로 들지 않았어요. 모두 다
간청기도와 관련된 100%.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 달라고 해. 구해, 찾아, 두드려, 엎드려, 울어, 부르짖어, 달라고 해. 아버지한테 가. 간청기도의 비유만 100%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기적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성경학자들이 얼마 정도 기도했을까? 여러분 당시 6월절 만찬이,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 행사를 하거든요. 총 6시간 걸려요. 단순히 식사가 아니고 중간에 시편도 있고 가장이 이렇게 안수도 하고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 이렇게 다 이렇게 6시간 걸려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밤 12시 아니면 1시쯤 끝났다고 추정을 해요. 초저녁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피곤한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자. 한 놈은 예수님 팔로 갖고 킥킥거리면서 11명은 다 자. 11분들은 다 자. 베스트 11은 다 자. 예수님은 바위에 기도요. 땀이 피가 되도록 간청 기도예요. 여기서 다 아시지요? 저는 잡니다. 내일 십자가 지려면 체력 보충해야 되니까 다 아시지요? 뜻대로 저는 잡니다 하고 자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여기서 간청 기도란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도 구하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버지 뜻도 물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거랑 하나님 아시죠? 난 잡니다. 이거랑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아버지 뭐라고요? 내가 마셔야 된다고? 아, 왜 내가 마셔야 돼요? 난 살고 싶어요. 네가 마셔. 아, 왜 마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게 간청기도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해요. 이 기도가 끝나니까 새벽녘에 드디어 하나님 개입해요.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돕더라. 개입.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왔을 때 말 한마디 했는데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영권이 임한 거예요. 체력과 성품으로 십자가 진 게 아니라 그 기도한 이후에 영권 가지고 담대히 하지만 겸손하게 십자가 진 거예요. 소정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서정이지. 하나님이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 언제까지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만 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저는 기도 강의하면 항상 이렇게 하게요. 기도라는 게 아주 쉽게 말하면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영험한 지역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강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저는 거실에서 이케아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여기다 꽂아놓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PC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수원에 이번에 비유 좋은 카페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수시로 기도합니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기도합니다. No. 결국 기도는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줬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제발. 여기서 골방의 개념은 제한된 좁은 영역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구별된 것을 의미해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 본인의 골방이었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를 계획해 본 일이 있나요? 돈 벌 것은 다 계획하고, 사람 만날 것 다 계획하고, 여행 갈 것 다 계획하지만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이 시간만큼은 무조건 기도한다. 그게 골방의 시간적 골방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방은 여러분들 이렇게 안 목사한테 기도 강의 듣고 남아야 되잖아요, 뭔가. 시간적 골방.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 기도할 것인지 구별해 놔야 돼요.
두 번째, 장소적 골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환경이 지배를 받아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도가 잘 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이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미 이야기해놨어요. 구약시대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영적 의미도 있고. 여러분, 웬만하면 내 몸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본당이든 여기 뭐 교회 여러 부속실이든, 아니면 집이 너무 멀면 가까운 교회 중에 안전한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요. 근데 요새 그런 교회가 잘 없어요. 문 연 교회가 없어요. 왜? 또 돈 놈들이 다 가져가니까. 스피커 가져가고 드럼 가져가고. 저는 광일교회가 이번 이 기도학교를 이후로 기도하러 방문하는 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뭐 덥거나 춥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데 더우면 좀 에어컨 좀 틀어주고 추우면 좀 온풍기 좀 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전기세 나간다고? 서정아, 너 혼자 기도하는데 에어컨을 끄고 해라. 서정이 기도 안 돼요. 시원해야 기도가 나오지. 안 그래도 지금 그 오빠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안 그래도 아빠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이 넓은 공간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지. 아니, 기도는 원래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서 기도해도 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조명 좀 잘 해주시고 적당한 온도에, 그리고 찬양, 잔잔한 찬양, 가사 없는 찬양을 좀 틀어놔요. 그래서 저는 광일교회 여기서부터 기도 소리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마음적 골방이에요. 기도하러 올 때만큼은 막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거 가져오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그런 고민은 좀 놔두고 기도에 올인한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돼야 골방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 장소적, 마음적. 이걸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한 거고,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기 때문에 자기 방에 가서, 집무실에서 못하니까 자기 방에 와서 자기만의 있는 교회지만 멀리 있는 교회, 예루살렘 쪽 교회 쪽을 향하여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왜? 못 가니까 창문 열어놓고 자기만의 이 구별된 장소에서 시간과 장소와 마음 철저히 구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수원광역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일 모레도 있겠지만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추상적인 도전 말고요.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이런 추상적인 도전 말고, 저는 성경은 추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밀화, 정밀화예요. 수학보다 더 정확한 게 성경이에요. 오늘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제가 살아있는 간증과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수원광역교회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니, 여러분들은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기도라는 것만 일단 하면 되는군요. 거기서부터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지고 제가 내년에 봄에 한번 왔을 때에는 정말 다 기도자들이 되셔가지고 오늘보다 좀 더 레벨이 높은 기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약간 삐약삐약 오리 깨깨 이런 약간 초급 기도학교는 초급. 내년은 봄에는 중급 기도학교, 내년 가을에는 고급 기도학교. 제가 이제 강의를 14년짜리 강의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14년 기도학교 강의했으니까. 그거를 수원광역교회랑 저랑 PCIC랑 이렇게 자매 결혼 맺어가지고, 제가 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투어클락. 투어클락이 아니구나. 영어가 제가 안 돼요. 기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반주가 되나요? 제가 하나 기도하고 우리 지기정 목사님, 전도사님 올라오셔서 기도에 인도할 텐데, 반주 한번. 네. 불도 좀 꺼주시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불을 좀 이렇게. 자, 한 가지만 기도 인도하고 내려가면 우리 전도사님 올라와서 기도 인도실 거예요. 좀 많이 늦었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다. 무조건 부르짖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섭리입니다. 여기 있는 지금 40-5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야?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너 지금 그 문제 있잖아. 그거 네 힘으로 돼? 네 지혜로 돼? 너의 재정으로 돼? 너의 계획으로 되니? 너희 부모님과 상의하면 되는 문제니? 나는 너의 삶 속에 개입하고 싶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기도에 다오. 그 기도에 내가 네 기도를 통해서 너의 삶에 개입하고 싶다. 재정에 문제가 있니? 회사와 기업에 문제가 있니? 직원들이 사고를 쳤니? 남편이 네 마음을 아프게 하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겼니? 취업이 잘 안 되니?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니? 아들이 게임에 빠졌니? 부동산 문제로 힘드니? 이사 갈 곳이 없니? 내가 그거 모르겠니? 너의 처지를. 하지만 네가 기도해야 내가 개입할 수 있단다. 왜냐고? 나는 폭군이 아니거든. 나는 인격이야. 오직 했으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네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로니, 오직 했으면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고 있겠니? 나는 네 마음의 문을, 네 인생의 문을 부시면서 너를 제압하려고 들어가는 폭군 하나님 아니야. 난 너를 너무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 그러니 기도에 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너의 삶에 네 그 고민과 이미 일어나서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건에 내가 개입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걸 위해서 전지전능함을 있는 거야. 너는 무지무능하잖아. 나는 너의 아빠야. 아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너에게 써. 미안해하지 말고. 너는 내 자녀잖아. 하지만 기도해 다오. 골방에서 기도해 다오. 하나님, 오늘 안영호 목사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동기와 자극을 받았습니다. 추상화로 끝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나만의 골방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피로 산 이 광일교회에서 이곳에서 내가 기도를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함께 동고동락한 우리 수원 광일교회 내 형제 자매들이 이 본당에서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그리고 수원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를 할 텐데, 제가 마침 기도 안 할 테니까 우리 전사님 자연스럽게 올라오십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